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상반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하반기에 우리와 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청년부 예배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총무님들이 광고를 해 주시겠지만 다음 주부터 2주간 작년처럼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벌써 다음 주예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기대되죠? 목소리가 너무 커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 혹시 아세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알 텐데. 시작.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핵심 주제는 우리도 수련회를 통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좌우 한번 보시면서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아마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일학교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렇죠?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번 우리 주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주제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번 여름을 통해 꽉꽉 은혜로 채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사역과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시간 되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모두 여러분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요. 목요일 성경 읽기 본문이 열왕기하 1장부터 몇 장까지였어요? 4장, 그렇죠? 4장까지였어요. 이 열왕기하 1장에서 4장은 북이스라엘이 이 영적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그렇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본문인 이 열왕기하 4장에서는요. 이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드러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은요,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한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4장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1절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호소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단순히 이 생활이 어려운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 뭐예요? 남편은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엘리사를 섬기던 선지자의 제자, 곧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던 남편을 잃고 지금 홀로 남겨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과부죠, 과부. 근데 여러분, 지금도 혼자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사별하여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당시는 그냥 힘들었다? 오늘날과의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은 좀 힘들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의 과부는 뭐냐면 그냥 생존과 사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요?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이때 여성들은 일도 할 수 없었고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남편이 여러분 이러고 보세요. 사역자들은 그냥 항상 빚만 생기나 봐.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와, 이 남편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만 해도 어려웠는데 빚까지 생긴 거예요. 살아 생전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도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 자녀를 노예로 삼겠다. 파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절체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도 슬퍼할 시간도 없이 지금 두 아들마저 잃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도와줄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가진 게 없죠. 기름 한 병이 다였대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이제 빈 그릇을 좀 빌려와라. 근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뭐예요? 조금 빌리지 말고 가능한 한 많은 그릇을 네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빌려와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과부와 두 자녀가 모여서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이제 시작합니다. 다 빌려왔겠죠.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이 졸졸졸졸 차고 그 그릇이 다 차니 기름이 나오기를 멈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7절 말씀만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엾은 과부의 가족의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역시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제가 항상 얘기했죠. 단회적인 이 인물과 지명과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66권의 연속적인 통일성으로 봤을 때 항상 무엇을 가리킨다? 깔때기라 그랬죠. 깔때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문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역시 예수님이 과부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 불쌍한 과부가 사회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먹고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더 깊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하 4장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한번 펴보세요. 4개의 기적이 연속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과부를 도와준 엘리사의 이야기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억 모음집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성경 읽기를 쭉 하면서 읽어 나가면서 이 열왕기 상부터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의 후반부와 열왕기 하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점점 영적으로 쇠퇴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사라지면서 물질주의와 탐욕이
이 이스라엘에 점령하고 그 타락의 뿌리에는 이 우상 숭배, 자기 만족과 쾌락을 즐기는 자기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역사서 열왕기 상에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건 뭐예요? 비록 인간 왕들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께 깨어있는 이 선지자 라인이죠.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있는 한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며 신실하게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오늘 열왕기하 4장에서 그 모양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담기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네 가지의 기적을 통해 점점점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이 과부의 기름 사건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한정적으로 한 가정을 살리십니다. 빚으로, 빚쟁이가 되어 무너져 가던 이 가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회복되어 경제적인 죽음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는 진짜 물리적으로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경제적인 회복, 죽음을 넘어 실제 생명까지도 살리신다. 그리고 38절부터 41절은 또 뭐예요? 이 독극물 제거 사건에서 선지자들의 공통체가 무리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또 건지시고, 마지막 41절 42절부터 44절까지도 보리떡 기적 사건, 이것도 적은 양의 떡으로 몇백 명을 먹이시는 그 공동체 전체의 풍성함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볼까요? 정리해놨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먼저 과부는 빚으로 인한 경제적인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넴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하지만 엘리사가 기적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살려내죠. 그리고 선지자 모든 공동체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건지시고, 마지막엔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 속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건, 열왕기하 4장에 담긴 네 가지 사건에 그러면 한 센텐스 공통점이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했다? 엘리사. 그럼 엘리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건 보세요. 적은 양식으로 수백 명을, 공동체를 먹여 살립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 뭘로 발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그렇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며 먹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의 빛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과부의 이 기름 사건은 다시 한번 단순히 이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을 보여주는 이 구속사의 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오늘의 말씀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 좌우 앞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은혜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외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한계와 절망에 갇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과부의 삶이에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남편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아이는 이제 노예로 팔려갈 참이에요. 그 비참함, 절망감, 자괴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뭐 있어요? 아빠가 100억 부자예요? 아니면 여러분 뭐 믿고 있는 거 있어요? 숨겨둔 돈 있어요? 땅 있어요?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요? 있으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 근데 그거 있다고 내가 좀 우쭐대요? 아니면 뭐 지금 나를 끌어줄 엄청난 막 그런 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도 절망과 한계와 사방이 가로막혀 숨을 쉴 수 없는 그 절망, 그리고 과부는 이제 살아갈 이유조차 남지 않은 이 완벽한 한계의 자리였어요. 그렇다고 경제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과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적으로 과부와 같은 한계와 절망에 빠진 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한계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한계와 절망에 빠진 우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오늘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엘리사가 과부에게 뭐라고 합니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릇의 준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릇의 준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과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이 지옥 같은 현실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가 없느냐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말하죠.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의심 안 했을 것 같아요? 빈 그릇을 왜 갑자기? 그런데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의심할 상황도 아니에요. 그냥 내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순종하여 가능한 많은 빈 그릇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요, 오늘 기름을 가득 넘치게 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기름은요, 단순히 먹는 기름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그리고 생명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기름 자체를 막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공급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절망과 한계에 빠진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공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순종의 그릇만큼 경험된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순종의, 나의 순종의 그릇만큼 경험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며 이 절망을 벗어나려고 살아가지만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 본문은 계속해서 많이 빌리라라는 명령을 반복해요. 이것은 단순한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바로 과부의 믿음의 준비이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대의 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만약 계속 의심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있는 한 기름과 한 그릇의 기름을 담고 그 기적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의심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까 절명의 상황이라 그랬죠. 이거 아니면 죽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과부의 상황이.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서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관계도 그래요. 형편도 그래요. 상황도 그래요. 생활도 그래요. 내 형편으로는 여기까지야. 이 상황에 더 이상이란 법은 없어라고 사방에 그어진 한계가 뚜렷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하심은 이 과부의 기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기대가 순종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없이 이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할 수 없다. 사람의 할 일은 한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한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졌고 바로 그 기대감으로부터 기적의 순종이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어요? 관계적인 어려움, 형편의 어려움, 정말 과부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면 체력의 한계, 그 병마와의 싸움, 아니면 여러 상황과 나의 한계들 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가오는 우리 여름 수련회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기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상황과 형편, 내 뜻대로 조정도 안 되고 막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수련회를 두고 얘기하자면 나는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상황과 형편이 막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수록 뭐하라? 절망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아니면 상황과 형편은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의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또 그럴수록 기대하세요. 아, 이 강팍하고 얄팍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갑자기 바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담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이번 주제 우리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 나라로 여러분 살아내고 있어요? 저 그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을걸요? 내 한계를 계산하길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기 시작할 때 나의 묻어진 삶 속에서 과부의 집에 임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의 역할과 기능과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면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거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요, 이 엘리사가 과부에게 물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또 신학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나요?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는 사람들, 기대함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럼 네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과부가 얘기하죠. 기름 한 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그의 손에 쥐인 게 뭐였어요? 지팡이. 하나님 그거 통해 출애굽하시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뭐 갖고 있었어요? 창과 검이었어요. 사울 왕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이 정도는 갖추고 나가야지. 다윗은 불편해서 집어 던집니다. 뭐 갖고 있었어요? 물맷돌. 그거 뭐예요? 다윗이 항상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던 물맷돌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예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내게 없어. 내게 없는데 없는 걸로 채우려 하다가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거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 있죠? 관계, 상황, 형편, 장소를 통해 나의 텍스트를 통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텍스트 뭐예요? 글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것을 통해 내가 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나의 텍스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거창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시작된다.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느라 계속 내 삶을 남들과 비교하고 스스로 저주하며, 여러분, 그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 옆에 너무나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관계에 나의 오래 참음을 통해 일하신다니까요. 훈련시키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물질을 훈련시키시는 거라니까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나의 오래 참음과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와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이 무대가 컨텍스트라면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주신 구체적인 내용물, 자산, 도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의미. 사랑하는 여러분,